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요,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은 개천절보다 더 중요한 날인데 바로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 혹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주일은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 모임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날도 바로 주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요. 이 날에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에, 이 안식구 첫날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바로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또 바로 그날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날뿐 아니라 이후에도 안식구 첫날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날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이처럼 주일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도들 위해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에 성도들의 모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에 누굴 세워요? 설교자, 목사를 설교자로 세워서 설교자로 대변인을 삼아서 목사가 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대신 말한다, 이걸 한자말로 대언이죠. 대언.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대신에 대언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어쩌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늘을 열고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 오셔서 목사님 얼굴 보고 옆에 있는 성도 얼굴 보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아쉽죠? 안타깝죠? 영안이 열려서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여기 눈앞에 펼쳐진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보이냐면 저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또 현재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보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며 그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면류관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줄곧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땅만 보지 마라, 현재만 보지 마라, 하늘도 보아라, 미래도 보아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결론은 뭐냐? 하늘을 바라볼 때 결론은 뭐냐?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땅에서는 황제가 왕인 것 같고, 대통령이 왕인 것 같고, 회사 사장님이 왕인 것 같고, 돈이 왕인 것 같고, 권세나 그런 것이 왕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물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까지 줄곧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왜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죠. 영안이 열려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세상의 유혹도 혹은 환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는 길은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에요. 뭐가 사는 길이에요? 이기는 거라고요. 도망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말입니다. 뭐라 그랬다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야. 한자로 사 즉 생, 생 즉 사, 그렇게 말이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말은 일반 전쟁터에서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 전투에서도 꼭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사령관이 퇴각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뒤로 물러난 사람, 그 군법 회의에 회부되면 사형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이기는 벽이 뭐냐? 제가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참 많지만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영적으로 이기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서로 협조하고 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안 해본 지가 벌써 70년 넘어버렸는데요. 근데 훈련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적진을 향해서 훈련할 때 돌격 앞으로! 그럼 어떻게 돌격하냐? 무조건 막 죽어나 사나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조, 2조로 나누어서 1조가 전진을 하면 2조는 엎드려서 엄호 사격을 해줍니다. 적군이 우리 달려가는 우리 군사를 쏘면 안 되니까 고개 쳐들지 못해서 엄호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1조가 딱 도착해서 엎드려서 또 엄호 사격을 시작하면 2조가 전진을 해요. 또 2조가 와서 엄호 사격하면 1조가 오고, 이렇게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협조해줘야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보호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보호해줘라, 서로 협력해줘라. 이어서 25절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모래 알갱이 조그만하잖아요. 모래 알갱이가 시멘트를 통해서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돌 여러 장이 포개지고 시멘트로 잘 붙여놓으면 건물이 돼요. 근데 그 건물에 있는 벽돌들이 모래가 전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힘없는 모래가 돼버리죠. 종종 부실한 벽돌이나 부실 공사를 사용하면 어떡해요? 그 건물들이 허무지고 다 부서지면 그 큰일이죠. 사람들 다치죠. 잘 붙어 있어야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할게요. 장작불을 피워보시면요, 아궁이 속에서나 혹은 모닥불을 피우면 서로 잘 모아놓으면 잘 타요. 잘 타는 모닥불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하나가 되고 서로 믿음을 붙잡아주고 믿음을 지켜주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일지라도 성도가 없이 목사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냐? 누군가 성도를 삼고 누군가의 설교를 하고 누군가에서 기도해 줄 때 목사도 목사다워져요. 근데 혼자 있으면 목사는 그냥 성도 역할도 못한다. 그러면 성도는요, 나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의 교회를 안 만드시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 덕분에,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시면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하면 인사하세요. 시작.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서로에게 잘 부탁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 예수님 몸의 각 지체예요. 자, 이 목각 인형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요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럼 이 몸이 교회다. 그럼 나는 뭐냐? 요 모퉁이, 요 손, 요 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요게 인형이라서 그렇지 사람이기도 하고 칠 때 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떨어지면 이 몸이 일단 장애가 되겠지만 떨어진 부위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아니 그냥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 끝장난다. 예수님의 몸은 장애의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거기서 끝나버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요. 그래서 지체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지 말아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피하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가 그러느냐? 유대교에서 우리 예수교를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야 저렇게 모이지 말라고 압력을 가는데 우리 모이지 말자. 모였다가 괜히 찍히면 큰일 나고 손해보고 죽고 망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모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날도 모이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모이면 큰일 난다. 코로나19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 20개월 동안 2,450명이 있으니까 죽은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른 일로는 안 죽나요? 죽을까봐 교회 예배 드리러 못 온다면 우리 다른 많은 것들을 못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죽으면 안 되는데 영혼은 죽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6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 하는 제사가 없고, 알만한 걸 다 아는데도 꾸역꾸역 죄를 지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뿐만 아니고 술을 밥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진짜 이분 같이 앉아가 얘기하는데 밥은 안 먹어. 그냥 술만 계속 먹는 거예요. 술이 주식이야. 그러다가 몸은 아주 삐짝 이렇게 야볍고 간 경화가 걸리는데, 여러분 간 경화 걸리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죽는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만 굳이 의사가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본인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근데 이 양반은 계속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부인이 퇴근하고 오니까 화장실에 있더래요. 가보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꾸역꾸역 하면 대책이 없죠. 뻔히 알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마찬가지 대책이 없어요. 바로 지금 26절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대속제사,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그 은혜를 짓밟고 성령을 모욕하고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이 간경화가 걸린데 술을 마시면 어떡하겠냐,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라디오도 제대로 없는 시절에 하도 재미가 없으니까 시시껄렁한 농담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런 소리 했어요. 야, 무시 먹고 무식한 놈아,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라. 뭐 이게 재밌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재미없는 말인데. 자, 생각을 먹든 안 먹든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좀 해봐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29절 다음에 있는 30절 말씀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다가 다시 읽으면서 와, 너무 무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찾았나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요 앞에 말은요, 평소에 이 말은 좋은 말로 쓰입니다. 주로 어떤 때 쓰냐면, 야, 너희 성도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왜 인용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반드시 갚는다는 것인데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아니, 주님이 자기 백성을 왜 심판을 해요? 왜 심판하냐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미 진리의 지식도 듣고 배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새 언약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니 이제 이 사람이 성도다 아니다? 성도가 아니야. 자기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편에 가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절 한번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심판에 빠진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으라, 그런 저주나 악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혹은 이걸 알면서도 배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교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즉 이 말은 배교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도록 해라 하는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무서운 심판받지 마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자말로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냐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3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라고 29절에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너희는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생각하면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사람이에요, 패배할 사람이에요? 뭐가 어울려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어울린다요. 그거 너희에게 안 어울려. 너 그 이상한 말 하는 거 너희에게 안 어울려. 너 이상한 행동하는 그거 니한테 안 어울려. 너는 이게 멋있게 말하고 멋있게 행동하는 것이 어울려.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 욕하는 거 너한테 안 어울려. 너 낙제받은 거 너한테 안 어울려. 너 옛날에 1등 했던 거 생각해봐라. 너 옛날에 상 받았던 거 생각해봐라. 너 옛날에 박수갈채 받던 거 생각해봐라. 근데 지금 욕하고 싸우고 꼴찌하고 이게 너한테 어울리니?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뭐래요? 맞아요. 저 옛날에 1등 했어요.
저 옛날에 상 받았어요. 저 옛날에 칭찬과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시 우뚝 서서 그런 사람으로 살래요?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생각해봐라. 전에 이겼던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나는 챔피언이다. 챔피언이 꼴찌하면 안 되죠.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35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잘 이겨온 사람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에게 그만두라, 너 이제 안 돼 하고 유혹하는 속삭임인데 그 말이 진짜인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잘 챙겨야 돼요.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라 부르나요? 꿩의 새끼는 꺼벙이라 그러는데 독수리 새끼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독수리의 새끼, 제가 새끼라 그러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을 몰라 해야 돼요. 이 새끼 독수리를 가져다가 닭장에서 닭이랑 같이 이렇게 길렀대요. 근데 이 독수리 애기가요, 애기가 맞나요? 독수리 병아리가 맞나요? 얘가 보이는 게 어미닭이고 보이는 것이 병아리니까 병아리랑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근데 크기를 병아리보다 훨씬 빨리 크죠? 쑥쑥쑥 커서 큰 새가 됐어요. 근데 얘가 하는 짓이 전혀 독수리의 근성은 없고 똑같이 땅바닥에 걸어다니면서 똑같이 모이를 쪼아 먹고, 근데 조류학자잖아요. 이 독수리가 이렇게 길러서 닭이 되어버렸을까? 속에 독수리 근성이 남아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위에 그물 지붕이 없는 마당으로 데려와갖고 날아라 이렇게 던졌는데 애가 안 하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런 거 저기 푸드득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마당이 좁아서 그런 것보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여주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시역해서, 자, 이거는 독수리가 날아라!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독수리가 닭이 되어버렸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딱 던지는데 하필 저쪽에서요, 어떤 독수리 한 마리가 새찬 바람을 뚫고 창공을 확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을 보더니 이 독수리가 지도 부드득 거더니 날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게 내 본질의 모습이고 순간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이야기라서 사실은 그 조력자 누군데요? 잘 몰라요. 제가 인터넷 퍼온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고, 하여간 이 독수리는 더 이상 닭새끼가 아니에요. 이제는 본능이 깨어났고 독수리 왕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창공을 나를 수 있지만 자기가 닭의 새끼인 줄 알면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뭐이나 쪼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수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새 재밌는 그 정치 이슈 중에요, 윤석열 씨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갖고 TV 손에 나왔다고 막 시끄러운 거 혹시 아십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본 정보에 의하면 이번 4차 토론 때 처음으로 왕자를 새겨 나온 게 아니래네요. 이분이 민망하니까 변명하기를 어떤 여성 지지자가 여제도신문이 자기 손바닥에 새겨주길래 물티슈 닦아보니까 안 따가지길래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딱 내놨는데 이게 4차 때 처음이 아니고 2차 때, 3차 때, 4차 때 토론 때마다 여기 새겨 나왔다 그러네요. 뭐 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가십거리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손바닥에 왕자 새긴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자를 새기려면 손바닥에 그거 새기면 되겠어요? 배에다가 왕자를 새겨야지, 복근 빡 새겨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손바닥에 새기든 가슴에 새기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를 새기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에 너희가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지금 기억하라,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에뿐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영적인 전쟁,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뭐라고 말했냐? 3가지. 첫째, 서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못 산다 그랬죠. 둘째는 믿음에서 떠나면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셋째는 예전에 너희가 믿음으로 이겼던 자, 승리했던 자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이 3가지 오늘 태어나고 처음 들었어요? 아니면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면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 우리 처음 읽어요. 히브리서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 신자들 중에 흔들리는 자, 믿음에서 시험되는 자가 왜 있었을까?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여러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을 텐데 왜 믿음에서 또 흔들리느냐?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요, 밭에 씨를 심고 내일 가보니까 씨가 안 난 거야. 3일 있다가 보니까 아직도 안 났네. 한 열흘 지나 아직도 안 나. 보름 지나가 보니까 싹이 요만큼 났어. 이래갖고 언제 철성화 되고 언제 이게 곡식이 되고 언제 이게 열매가 맺어지겠냐. 성질 급한 사람은 확 갈아 엎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 과정을 아는 사람은 근데 뜨고 나면 잘 자라. 결국 다 잘 자라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인내심이 부족한데,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원래 이 식물이 자라는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보세요. 60년을 제가 살았는데 6년 살은 애기하고 제하고 시간 개념이 이게 달라요. 저는 그거 라이프 뭐 다 잘 돼. 근데 6년 얘는 하루가 너무 길어. 우리는 1년이 금방 눈 깜짝하게 지나가는데 얘는 하루가 너무 길어. 엄마 몇 밤 남았어. 이 몇 밤이 너무 길어.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하고 100년 못 사는 인간하고는 시간 개념이 너무 달라. 왜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시험 들고 흔들린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금방 오셨나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금방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자,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잠시 잠깐은 오신다는데 여전히 지체하고 계셔.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 이거. 여기 잠시 잠깐이란 말이 헬라어로요, 미크로스라는 말이에요. 미크로스. 근데 이 미크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가 파생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마이크로. 자, 여러분, 마이크로 한국말처럼 익숙하죠? 마이크로는 큰 거예요, 작은 거요?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작아요. 그죠? 미세한 거죠. 여기 잠시 잠깐이 마이크로, 미크로스라는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잠깐만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말했죠.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30대 초반에 전도사일 때 80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면서 85시 된 권사님 보고, 권사님 80년 길어요, 짧아요? 그랬더니 짧대. 눈 깜빡하시 80년 지나갔대. 저기 71년 사신 우리 송 집사님 70년 짧아요, 길어요? 엊그저께 갔대. 보세요. 근데 7년 사는 아이한테 야 70년이 길네, 짧네 그러면 막 음악에 길겠죠? 이게 시간 개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잠시 잠깐이라는 게 농담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는, 아니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마이크로, 미크로스 잠깐이면 돼. 그 예수님이 농담하거나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을 고민하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몇 년만 기다리면 돼? 100년만 기다리면 돼. 자, 100년이 너무 지겹나요? 네, 6살짜리한테는 지겹겠지만 70세 된 집사님, 넘은 집사님 100년 앞으로 30년 금방 지나갈 것 같죠? 네, 금방 잠깐만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을 이겨내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100년이 산다 할 때 30년이 남았지 100년 살지 누가 알아? 몇 년 살고 올해 끝날지 내년 끝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 잠깐만 더 믿음으로 이기시고 지키시고 인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금방 예수님 오십니다. 시작. 잠깐만 참으세요. 금방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요, 인내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38절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 마음,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푸시케 무 해서 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살겠다고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신이 좀 편하게 살겠다고, 좀 편리하게 살겠다고 약간의 불편이나 혹은 고통을 포기하고 영혼이 멸망해 버린다면 이런 손해된 일이 없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물러가면 안 되죠. 가장 어리석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육신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맞이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집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요 세상이 무서워서 유혹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요 이길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